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본문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든 사탄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문을 마치시고 이제 사탄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사탄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본문의 처음에 등장한 사탄을 소개할 때 그는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받은 인간을 하루아침에 그 모든 존재로서의 가치와 또 위대한 사명과 축복을 잃게 만든 그 대가로 저주받은 존재로 추락하게 되어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멸망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뭘까요? 여기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라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타락하여 범죄하게 만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받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던 존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타락시킨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옥 가는 거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사람은 왜 지옥 가죠?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10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삽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곧 마귀 사탄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 따라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알면 그렇게 안 살죠. 그런데 그 마귀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짓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마귀 따라 사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마귀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똑같이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다른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하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교단에 따라서 굉장히 이견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교단과 혹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어요. 우리는 좀 그런 깊이 있는 어떤 논쟁들을 좀 피하고요,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눈에 드러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대요. 그러나 지금은 타락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아냥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돌아선 자신들의 경험을 오히려 성도들을 경멸하고 비아냥거리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나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야. 왕년에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참석해 봤고 은사도 뭐 방언도 뭐 예언도 이런 은사들도 내가 체험해 봤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지금 나 봐봐.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냐. 나 안 부럽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한때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더 격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떠나서 이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자신을 사로잡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그 내면에서의 그 싸움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쳐서,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는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생명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떠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도 심장이 멎으면요, 제가 정확하게 의학적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몇 시간 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에서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여자에게는 이전에 누렸던, 아직은 애를 안 낳았으니까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출산의 기쁨과 환희가 산고의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남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죽을 때까지 갈며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 2장의 장면의 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한 몸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 창상 3장 1절에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등장해서 사탄이 주도해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 모든 축복과 영생을 빼앗아버린 인간에게는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 비극으로 3장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 명확하게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서 대비되어 그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로 사는 자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특별히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에게 예비된 지옥, 그건 우리에게 안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우리에게 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로 사는 자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떤 은사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특별히 아까 말씀 중에 정말 이 시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는 정말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수많은 자녀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가정 안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저도 목사니까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을 것이 사실 제 마음 안에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사인 저부터 정말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정말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정말로 오히려 지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정말로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정말 믿음에서 떠난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수많은 자녀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떠들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가정 안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빗다가 죽고 일어나 있는 수많은 탕자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탄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니 사탄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탄의 역사에 끊어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삶에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계획이 내 삶에는 있는 것이 맞나, 다양한 의심도 들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역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담과 하와를 지켜내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사건을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속에서도 은총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전가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죠?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외면하고 회피하고 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방하실 때 벌거벗은 채로 혹은 자기들이 엮어놓은 그 무화과 나뭇잎 같은 이파리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추방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죽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주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저주죠. 어떻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 지은 상태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병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늙어가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병들어가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없게 하시려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 없게 하시려고 그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늙음과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잘 돌아볼 줄을 모른다는 것 하나,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하나,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요. 자신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인간들이 잘 몰라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어때요?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상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니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니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만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다는 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 근데 눈치를 보니까 아빠 엄마 표정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자꾸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집에도 밤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말도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철들죠?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서부터 자녀들이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 회개의 길을 여시고 다시금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설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자신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다윗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죽어야죠.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나아가서도 안 돼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낙심이 되죠? 나를 보면 왜 이렇게 절망이 되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는요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그래놓고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우리는 그런다고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도 오라 이거예요. 그래도 와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고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받습니다.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약속도 받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담의 실수는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너무 나아가기 부끄럽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살 길을 열어놓으시며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숨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다윗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하나님은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인입니다. 아직 관계를 안 끝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담의 죄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을 향해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뭐죠?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아담을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아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셨어요. 그가 누렸던 축복이 무엇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고, 하지만 왜 이렇게 아담의 삶이 어긋나 버렸는지, 왜 어둠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는지 아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할 때 그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 망각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다시금 떠올려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이 엘리야를 깊이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냐?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사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왜 그곳에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를 피하고 있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게 되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이 거울이라는 발명품입니다. 자기 모습을 비출 수 있는 다른 매개체가 있어야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습도 거울로 비춰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죠. 영적인 상태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출 때 사람들은 이 거울을 또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기 불편한 말씀에는 귀를 닫거나 그 말씀을 임의로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듣기 불편하면 일단 귀를 닫아요. 불편하면 그 의미를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막 해석을 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말씀이 비춰주는 내 실체를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또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성령께서 정말 내 눈을 열어서, 계시라는 단어가 열어서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정확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말씀이 비춰주시는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모습을 직면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안 했어요. 아담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이 비춰주시는 내 모습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일단은 말씀 앞에 자기 직면이 잘 안 돼요. 우리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선발로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오직 말씀만이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이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시는 그 모습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5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금 부르심의 소명과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나의 사명지인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 안에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그때를 아담이 회상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을 내가 다시 누릴 수 없구나.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위대한 사명,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담, 얼마나 그가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첫사랑의 감격, 정말로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 어느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정말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면서 한탄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나를 부르신 그 사명지에서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이배시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축복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